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도 전에 이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본 요한일서 3장 초두의 이 구절들이 바로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읽으면서 벌써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시종,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비단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단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속의 여러 유혹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비단에서 살 수 있다 말합니다. 3장, 4장, 5장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찬가지 죄를 없이 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세속적인 모든 정욕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비단에서 사는 것과 자녀로서의 사는 것이 그 조건들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쓸 때에 이처럼 정교하게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요. 본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타락되고 오염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들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 상실된 자아를 다시 되찾고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룩과 의와 정결과 또한 주님 주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 믿음으로 회복된 우리들은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 문제 가운데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뭐냐? 첫째는 물질적인 고민이다.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물질적인 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제1단계 고민이라 그랬습니다. 2단계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고민들. 그리고 3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고 깊은 실존의 삶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의 결론적인 말은 이렇습니다. 물질적인 고민에서는 사람들이 가끔 성공한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거나 어느 정도 가서 절제함으로써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고민. 이것도 어렵지만은 간혹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다 결정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삐딱하게 보면 다 삐딱해 보이는 거죠. 푸른 안경을 쓰고 밖을 내다보면 다 푸르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쓰면 붉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안경을 쓰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뭐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안 되게 보여요. 그러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보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거 좀 티 같은 거 잘 안 보여요. 좋게 보이고 또 소망이 우러나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그 질과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나의 모습을 나는 수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도 좋아할 수 없다. 나를. 이런 사람 있죠? 이건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셀프 에스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은 우선 첫째로 본인에게도 좋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 많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을 때 그 부서가 살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1장 2장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피단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큰 주제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말하기 전에 먼저 첫 마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그 가스펠송에도 보면 보라, 바로 이 구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아주 유명한 노래 있어요. Behold the manner of what the Father has given unto us. Behold the manner of what the Father has given unto us.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기 보라라는 말, 헬라말 이데테는 명령형과 동시에 또한 감탄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어떤 추상적으로 보라, 강조하는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썼다는 사실입니다. 뭘 볼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신 사실을 보라 이겁니다.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라 아무리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을 때에 우리 주님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백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 육체 안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유약함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은 그가 인간으로서 가졌던 비애와 연약함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의 그 깊은 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요, 하늘 보좌에서 누렸던 그 모든 부요함은 이 땅에서가 육신으로 살면서 빈곤과 수치 속의 삶으로 모든 부요를 장사시켰습니다. 세상이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형제, 저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얼굴 생김은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어쩌면 성질도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이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이 썩어질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이게 그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도록 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뱀 밑창에서부터 힘이 솟아나고 어깨가
올라가고 긍지가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존심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긍지가 생기고요, 긍정적인 자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2차 대전 때 그 가미가제 특공대 영화 보지 않습니까? 가미가제. 네? 일본이 망해가니까 마지막 급했습니다. 소형 단발 비행기 그 안에다 폭탄을 잔뜩 싣고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는 무슨 미사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연합군 혹은 미군의 그 큰 군함 향했어요. 비행기 타고 그냥 가서 부딪혀서 산화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본 군인들 말이죠. 가미가제 특공대. 이 사람들이 자살 공격을 하기 전에 일본 일왕, 보통 천황이라 그러지만 일왕 앞에 가서 알현하고 그 천황의 손 한번 잡고 악수 한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이 손도 안 씻고 말이죠. 내가 천황폐하의 손을 잡았다. 이 감격을 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비행기 타고 그냥 가서 미군의 군함 그냥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역사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동에서도요 자살 특공대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추록에다가 잔뜩 화약 싣고 폭탄 싣고 그냥 미군들이 있는 막사를 향해서 무조건 돌진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벌써 그쪽에 이 회교도들 지도자들에게 포옹받고 키스받고 악수하고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시는데 어찌 긍지가 없겠어요? 어찌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자긍심이 어찌 없겠습니까? 긍정적인 자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 한번 불려가서 칼국수 먹고 나서 그거 가지고 몇 년씩 우려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랑하는 사람. 뭐 별것도 아닌데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위대한 특권, 이 영광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과 감동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자상은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뿐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잘 안 쓰는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 어떠한 사랑 헬라 원어는 포타포스 어떠한 사랑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단어라 그래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놀라움과 경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그 풍랑 거칠어진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잠잠해지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포타포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깜짝 놀라는 거죠. 경악하는 겁니다. 사도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악의 수준의 사랑이라는 거죠. 보통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친히 당하시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야말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바로 그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고통하는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마지막 헌신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효성도 봤습니다. 사도 요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낮 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해지고 너무나 완고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 포타포스 아가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아들 예수께서 군중들의 모독을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창피당하시고 침뱉음 당하는 것을 바라보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 때에 매 맞으면서 엎어지는 것을 친히 바라보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하시는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그 모습을 바라보신 분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아들의 음성을 친히 들으신 분이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셨는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친히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잖아요. 날마다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우리의 삶 속에 행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돌이켜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은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장래 위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석을 찾아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대한 주석이 상당히 깁니다. 어느 주석이고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귀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특별한 소망, 바로 그가 나타내심이 된다. 곧 그가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지금 여기서 그가 나타내심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아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참으로 흥분된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썩어지는 몸 가지고 이 땅에서 걸핏하면 감기 걸리고 걸핏하면 몸살에 걸핏하면 뭐 암에 뭐 무슨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성인병들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하고 언제 어떻게 불려갈까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이런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몸처럼 될 줄을 지금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에서 지금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를 모르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한번 가보시라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육체가 빼빼 마르고 아무런 힘도 없고 저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그런 육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참으로 놀라운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지금은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정신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은 천사장의 오령과 구름 타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와 같을 줄을 지금 여기서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위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장차 부활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 살다 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주일이나 겨우 그저 예수 믿고 그저 뭐 일상생활 속에는 주님의 능력도 관계도 없고 월화수목금도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썩어질 육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참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확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하기를 산소망이다. 산소망. 숨쉬는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소망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소망 있으면 아멘 합시다. 확실한 소망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이 자유주의, 이 자유로운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 주로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뭐 인권을 많이 부르짖고 하긴 하는데요, 그분들의 그 개인의 신앙을 보면 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 장래에 대한 소망이 아주 흐릿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저떻게.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부활, 저들이 말하는 어떤 억압에서 자유라는 주로 뭐 감옥에서 나오고 말이죠. 무슨 정권 연장을 위해서 뭐 언론 탄압으로부터 자유 안 받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계 이상의 위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장래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화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 가지십시다. 그래서 이 소망 가지면, 지금 좀 못 살아도, 지금 좀 몸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좀 약하고 연약해도요, 지금 남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해도, 그래도 장차 우리가 누리고 그 소망만 바라보면 속에서부터 감동과 감격과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5절 8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승리의 복음을 확신할 때에 아주 강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우리를 억누르는 율법의 권세들을 다 패퇴시키시고 혁파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서 우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본문 5절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죄를 안 짓습니까? 이 말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같은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헐떡고 뒤에서 욕하고 흉계를 꾸미고 그리 안 한다. 계속해서 가정을 두고 이상하게 제2, 제3의 어떤 가정을 꾸리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알면서 같은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나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으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그건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으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이 마귀의 수하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이 소망의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고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